시편 101편 말씀입니다. 101편은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쓴 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으로 보면은 왕으로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를 스스로 다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왕이 될 때 왜 이렇게 선서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왕의 대관식 때 선서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윗은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모름지기 한 나라의 지도자 또는 한 조직의 지도자, 그리고 집안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시잖아요. 통치자. 그래서 이미 앞에서 90편에서 100편까지 그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깨달았는데, 이 시편이라는 것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배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5권으로 나누고 각 권의 주제가 또 있고, 지금 우리는 4권을 보고 있는데 106편까지 90편부터 106편까지 보고 있는데, 한마디로 다스림이 총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을 받는 것이 옳다, 이제 그런 신정시, 소위 신 하나님이 다스릴 정, 정치할 때 정자, 그 다스림을 잘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100편은 다윗도 이제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처럼 저도 그 잘 따라서 다스리겠습니다, 이런 결단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다스리시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1절에 요약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인자와 정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칙이죠. 하나님께서 인자라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것이고요. 정의는 공의입니다. 공의, 불의가 아니라 정의, 공의. 그래서 올바르게, 공평하게, 이게 원칙이겠죠. 올바르고 공평함이 사라진다면 사람들이 다 이 불평, 불만, 억울함 속에 살아갈 것이고, 또 그렇다 하여 너무 원칙, 이런 딱딱하게만 한다면 사랑이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합니까?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항상 이 두 가지, 한쪽으로 치우쳐도 안 되는 거죠. 사랑만 있어서 공의가 사라진다면, 또 공의가 너무 강해서 사랑이 메마른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참 균형을 이룬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두 가지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 죄인들을 다 멸하시지를 못하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렇게 또 사랑을 표현하시고, 사랑과 정의가 항상 같이 가는 것인데, 한 나라의 이제 왕으로서 다윗도 하나님처럼 저도 인자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본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날 수가 있는데, 다윗은 여기에 그것을 이제 완전한 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완전한 길이죠. 자신도 그 완전한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결단을 하는데, 그렇지만 내 힘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제 이러한 소원을 여기에 노래하고 있는 게 2절입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완전한 길, 인자와 공의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그 길을 주목하고 그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데 여기 이제 특별히 삽입이 되어 있는 것은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가 그냥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왜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간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 한다면 우리가 하는 길은 완전한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 힘을 의지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처럼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부터 끝에 8절까지는 그 완전한 길, 인자와 정의로 다스리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열거하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크게 두 가지죠. 그러니까 압축을 한다면 악인은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의인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하들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하들이 이렇게 악한 자들을 두면은 나라가 다 악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 선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악한 자들은 배척하고 이렇게 통치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고 또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 자기 스스로가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도 악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고 또 신하들도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겠다. 집안, 나라 그렇게 다스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 4절 여기에 보면 5절, 7절이 결국 악을 멀리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예. 그래서 여기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서 이런 악한 것들을 멀리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이 비천한 것은 쓸모없는 것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번역을 한다면 쓸데없는 것 이런 것들을 내 눈앞에서 이렇게 없애겠다. 우리가 쓸모없는 어떤 그런 생활을 자꾸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낭비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별로 유익하지도 않는데 그런 쓸데없는데 시간을 쏟고 있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배교자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을 그런 것도 하지 않겠고 그리고 또 악한 일을 계획하지도 않겠다 하고 자기 스스로 결단하는 것이 3절 4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악한 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게 5절과 7절인데요. 5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자, 이렇게 신하들 중에 이러한 자들을 제거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은근히 모함하고 헐뜯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극을 보면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상대방을 헐뜯고 왕 앞에서 하는 그런 간신배 같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자들 그리고 항상 이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7절 말씀처럼 거짓된 사람들, 진실하지 못한 사람,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교원 영색, 아주 뭐 그럴듯하게 하지만 그 마음속은 아닌 것,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겉과 속이 다르고 이런 위선적인 사람들,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또 뭐 하는 사람들, 이게 진실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겠다 하고 다윗은 분명하게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신실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겠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여기 충성이라는 단어, 충성은 신실함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신실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고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충신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 변함없는. 근데 충신이 아닌 사람들은 잠깐 처음에는 화려하고 반짝거리지만 나중에 끝이 안 좋습니다. 항상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충성된 사람들을 곁에 두었습니다. 다윗 주변에 300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목숨을 걸고 다윗과 함께하죠. 그래서 다윗이 목마르다고 하니까 자기 목숨 걸고 가서 물을 떠오는 그 신하들도 부하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 주변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중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꾀했을 때도 끝까지 다윗과 함께 남아 있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악한 자들과 충성된 사람들을 잘 구별해서 곁에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좀 결단하고 다윗이 그렇게 통치를 한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이 시가 짧지만 이 내용을 보면 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결국은 악한 사람들은 멀리하고 충성된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게 나라를 잘 다스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항상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올바르게 공의로, 정의로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잘 깨달았으니 우리가 이제 한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 이 나라 대통령이 사랑과 또 바름, 공의로운 그러한 마음으로 통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리더십도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자기 자신도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다스릴 때도 이러한 원칙을 잘 또 지켜나가고, 또 우리 스스로 항상 이 악을 멀리하는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